컨티뉴 했습니다. 예. 우리 시작하시죠. 내용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1시간이면 된다고 하는데 이 성경 구절을 찾아서 다 읽으면은 제가 성경 구절을 다 보내드렸는데 워드로 해가지고 한 7, 8장 나옵니다. 좀 활자는 크게 썼습니다. 폰트는 좀 크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데만 시간이 꽤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은 복잡한 거 아니니까 우리 오늘 첫 시간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예. 다 네. 읽어보셨어요? 네. 예.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리치몬드 한인 장로교회 모든 당회원들이 주님의 사명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부르신 귀한 일꾼으로서 또 청지기로서의 삶을 헌신되이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시고 늘 함께 하시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지혜로 또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참 존경과 사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1부의 첫 번째 과입니다. 여기 페이지 수로 14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거기 보시면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인용을 했는데 오스기니스는 2000년도에 들어와서 많이 책이 나온 분이에요. 그렇습니까? 저도 지금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좀 기억나세요? 우리 목사님들? 예. 비교적 그러니까 최근의 분이신데 좋은 책들을 쓰셨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을 쓰셨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은 없다. 우리의 재능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산을 신실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청지기일 뿐이다. 우리의 재능이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한 나의 것이 되어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나의 것이 되는 이유이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이든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이든지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이유이든지 상관없이 말이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을 거대한 고용기관 혹은 우리의 재능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천상의 행정 대리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선택한 자리에 맞는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자신이 될 수 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 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재능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자신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겁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부는 재정관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1과 2과 3과 3과로 되어 있는데 1과는 구약에 나타난 청지기 정신, 2과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관대하심, 3과는 초대교회의 재정 관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과 구약에 나타난 청지기 정신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영적인 나눔입니다.
영적인 관대함, spiritual generosity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또 사회를 이웃을 섬기게 하는가,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페이지 수로 따지면 몇 페이지가 됩니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한 말인데, 만일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려 죽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나누지 않아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랑의 도구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군요. 읽어봅니다. 구약에 나타난 청지기 정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청지기로서 드리는 것, 일꾼으로 드리는 것을 힘쓰라고 합니다. 이 모든 과가 준비, preparation, 준비하고 그 다음에 information, 정보하고 interaction, 상호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묵상, reflection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준비 단계를 보시죠. 1과의 준비 단계. 제1과의 주제, 구약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명하여 창조의 청지기로 섬기도록 만드시며 돈을 다루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지침을 그분의 선택된 백성을 위하여 제시하신다. 창조의 청지기, 그리고 재물을 다루는 근본적인 지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잘못 다루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돈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에 나타난 재정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 씨름하게 되는데 이유는 그 지침이 신약에 와서 바뀌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르침들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로스와 글로리아 킨슬러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들이 서로 대하는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 부채 탕감, 노예 해방, 본토로 돌아감, 땅과 일하는 자들의 휴식 등 이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 구약의 교훈은 신실한 재정 관리와 관련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를 제공해 준다. 본과에 해당하는 비디오는 그 기초를 구성하는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창조의 청지기로 지명하고 그의 백성에게 재정적인 지침을 주신다. 그 백성은 이 지침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청지기로 지명하셨고 재정적인 지침을 주신다고 하는 것, 2가지 요체인데 그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기도문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바르게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잘 보시죠. Welcome to Stewardship in the Old Testament. I'm Gary Hogue, and we're going to walk through 39 books in the Old Testament in 7 minutes. And I want to try to bring out this topic of stewardship in the Old Testament by looking at 7 themes or 7 points. The first point is the account of creation. All of creation shouts of God's generosity. All that He created, He declared as good. He's the owner of it, and He entrusted it to mankind as stewards. The purpose of provision, point 2, we see as we move into Genesis chapter 12, verses 1 through 7, we see that God blesses mankind, not so that he can become fat and happy, but so that he can be a conduit of blessing to the whole world. And so as we walk through the patriarchs, Abraham, Isaac, Jacob, and Joseph,
we see them amass great wealth, not so that they can hoard it for themselves, but so that they can be conduits of blessing. Under Joseph, God's people grow many in number under the oppression of Pharaoh, and they are led out of Egypt and out of oppression by Moses, and in the wilderness awaiting entry into the promised land. In texts like Exodus 16, we see the purpose of provision from God. The second point is to have something to enjoy and share. So every day and twice as much the day before the Sabbath, God's people are showered with resources, that is manna, that is their daily bread, so that they have something to enjoy and share, and so that he who gathers much doesn't have too much, and he who gathers little doesn't have too little. What do they get to do with it? They get to measure it out and make sure everybody has enough. And so the purpose of provision we see clearly is to have something to enjoy and share. The third theme we see as we get into the Deuteronomic law is that God's people were to give their first fruits of their crops and their firstborn of their cattle and herds back to the Lord as an offering. We see in Leviticus 27 that they were to give a tenth back to the Lord as an offering. They were also in Deuteronomy chapter 14, they were supposed to give another tenth every year for the festivals, so that they would have food to enjoy, and that giving, according to Deuteronomic scholar Gordon McConville, this giving for the festivals was like the glue to the community that brought them together when they were enjoying the fruit of the field and the fruit of the land together. And then the third tenth that they were to give later in Deuteronomy 14 was for the Levites and the poor among us who have no land. So by the time you get to the end of the Deuteronomic law, we see that God's promises to his people, if they follow his instructions, would be that their calves would drop and their bread would rise. They would prosper and they would be conduits of blessing to the whole world. Well, if you get to point 4, walking through the Old Testament, you get into the history book section. The Samuels, the Kings, the Chronicles, the accounts of the kingdom of God's people, whether it be Israel or the divided kingdom. In this season, we see that sometimes God's leaders saw their stewardship responsibility was that their resources came from God to be distributed to be conduits of blessing, like David in 1 Chronicles 29. But many of the leaders, we see their hearts were divided. We see they saw God not as their provider, but they had altars in the high places to the other gods. They saw their provision wasn't necessarily what was given to them by God. And so they handled all that God gave them, much like the world around them. And so if we get into point 5, which is perspectives from the wisdom literature, we see that largely God's people in many cases function like the world with regard to the handling of property. We see that the instructions given to them in the wisdom literature are that they should handle money with care. We see texts like debt is limiting. We learn that the borrower is a slave to the lender. We learn that when we work diligently, wealth and riches are in our house, not so that we can become self-centered and independent and free of others, but so that we can be conduits of blessing and care about justice for the poor. Point 6, as you move into the section of the prophets, is the assessment of the prophets. And what we see is essentially prophets like Isaiah proclaim, "Put your house in order," to kings such as Hezekiah. Prophets such as Hosea in chapter 2 of his letter, Hosea proclaims that offerings that were intended to be given back to God were directed to Baal, like the other nations were doing. Prophets like Jeremiah or Ezekiel proclaim that we've cheated out of greed and used unjust measures. Prophets like Micah announce to us that we have maybe done the rituals of the offerings, but our hearts are far from God. And so point 7, which is the promise of Messiah, brings a summary to all this, and that is Isaiah proclaims in Isaiah chapter 61, he announces that someday good news is going to be proclaimed to the poor. And why would that be a stewardship point in the Old Testament? It's significant because
When God's people followed God's instructions, they were a conduit of blessing to the world. And those who were broken and hurting and needy were ministered to. But if they didn't follow his instructions, the poor were the ones who were left out. The poor were the ones who would have suffered. And so point 7 is the promise of Messiah is going to be good news for the poor, Isaiah says, because someday Messiah is going to come and make everything right. And so as we look at stewardship in the Old Testament through these 7 themes, the account of creation, the purpose of provision, the instructions in the law, how God's people actually worked out those instructions or didn't work them out, the insights we can gain from wisdom literature, the assessment of the prophets, and the promise of Messiah, we find that we see our instructions have been clearly given to us. But do God's people follow them? I think we can learn from these instructions a lot about God and a lot about what our responsibilities are as stewards. 예, 감사합니다. 예, 7개 단계로서 구약에 흐르는 청지기로 섬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눠 섬겨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그 교재를 한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1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상호작용, 인터액션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7가지 주제와 그 관련 성경 구절들과 토론 과제들을 탐구한다. 첫 번째 창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춘봉 장로님 거기를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가운데 하심은 창조 세계에서 반영되어 있다. 하나님의 소유하신 모든 것을 선한 것이고 그것은 청지기들에게 맡겨졌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 참조. 피조물에 대해 주인됨을 주장하는 것과 청지기 정신을 갖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람이 피조물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청지기의 역할을 맡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예, 어떠세요? 우리가 이 창조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청지기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는 맡은 바 청지기다. 이걸 아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자신이 주인처럼 행세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사사기죠, 사사기. 이 청지기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창조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어제 그 수요 예배 때 차시모 목사님께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또 새로운 하나의 각도로 전하시면서 그 톰 라이트의 복음, 창조의 회복으로서의 복음에 대한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과도 좀 많이 관계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복음의 현재성, 현실성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창조 질서로 회복, 거기에 청지기가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넘어갈게요. 두 번째, 공급하시는 목적. 배성수 장로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받았다. 하나님은 풍성히 공급하심으로 가난한 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22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참조. 그 첨부 파일로 그 워드로 이 성경 구절을 다 해드렸거든요.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찾기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 파일로 해드렸는데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들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신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과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을 들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그것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려나가는 그러한 섬김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읽어주시죠. 배장로님 그 뒤에. 구약의 족장들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난 축복의 흐름을 설명해보라. 축복의 근원과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만나를 거두었으며 만나로 무엇을 하였나? 이 본문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서로 나누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는가? 어떠십니까? 축복의 근원과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시죠? 잘 찾아보십시오. 성경 말씀 가운데 다 있는데 찾아보시고, 하나님의 백성 언제 만나를 거뒀습니까? 아침마다 거뒀죠. 날마다 주시는 거를.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했어요? 먹었죠. 또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서로 나누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하라는 거죠.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계속 넘어갈게요. 율법에 나타난 지침들, 차신분 목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첫 열매와 첫 소생에 대한 11조를 드렸다. 이를테면 성전을 위해 10분의 1, 절기를 위해 10분의 1, 궁핍한 자를 위해 3년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것 등 그 외에도 다양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규례가 정해져 있었다. 11조를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일반적으로 23.33%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11조와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11조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만일 우리가 구약의 율법 아래 있지 않다면 이러한 가르침의 정신이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누는 것,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나누는 것,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는 것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예. 율법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은 어느 정도로 돼 있냐 하면은, 우리 좀 하나하나 좀 말씀으로 따져보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 소득의 11조 네. 드리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3년에) 한 번, 여기 보시면은 3년에 한 번씩 궁핍한 자들을 위하여 또 10분의 1 드리고, 절기에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그리고 그 토지에 수확을 하면은 모든 거를 다 따는 것이 아니라 구탱이를 그 모퉁이를 남겨두죠. 그래서 그거를 다 하면은 계산이 나와요. 그 10 되는 그 스퀘어 안에 10분의 1을 떼어내고, 그리고 그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를 떼어내고, 그 다음에 그 네 모퉁이의 것들 떼어낸 부분을 전부 합치면은 약 27%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정확한 계산은 뭐 이제 해봐야 되는데, 전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외에 다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드리도록 하신 것이 우리의 소득의 11조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면을 알아야 되고, 왜 이렇게 드리도록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 어려운 자들이 먹도록 살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이 다른 사람들에게 삶을 세워주도록
섬기도록 하는데 사용됩니다. 또 어떠십니까? 생각을 좀 나눠주세요. 예, 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드리는 목적을 또 생각해 보면 그 교회에서 그런 헌금을 통해서 어떻게 또 사용해야 되는가도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하는 걸까요?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그 11조를 바치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먼저는 그 우리가 얻은 소득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일 뿐더러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다른 구약의 규정에 그런 10분의 1을 저축하여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그 일반적으로 교회에도 이런 헌금을 바쳤을 때 그 바치는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목적에 따라 우리 교회가 예산을 집행할 때 그 목적이 과연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이 성경에 나타난 원리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베풀고 나누고자 하는 것인가들을 이제 또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 운영과 교회 사역에 대한 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spiritual generosity,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나누는 관용성. 배장로님 어떠십니까? 그 저는 그 지금 그 약간 뒤로 간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주인과 청지기 역할 거기 그 창세기의 근거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렇게 그 주인과 청지기의 그 다른 점을 약간 그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한번 분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인과 청지기의 다른 점은 소유권에 있어서는 주인이 소유권을 갖는 것이고 청지기는 소유권이 없죠. 그러니까 그러고 그렇지만 집행은 주인보다는 대부분 청지기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주인이 하는 일보다는 청지기가 할 거지만 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주인이 지는 것이고 청지기가 지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에 대한 평가는 주인은 평가를 하는 자고 청지기는 평가를 받는 자가 되겠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청지기의 입장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지금 10의 1조를 드린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극히 일부분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원래는 10을 다 달라고 하시면 다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억울하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재산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또 목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가장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 친구들이 불가피한 일로 어떤 병마로 인하여서 하늘나라를 먼저 가게 되고 뭐 그럴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목숨에 대한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다 하면 우리 청지기로서는 그걸 먼저 가져갔다 할 때 뭐 저희가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지만 또 그 있는 동안 주신 그것을 돈을 잘 집행하는 그거는 주인보다는 대부분 청지기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집행해야 할 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안 됐을 때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이게 왜 안 됐을까? 내가 잘못했어. 뭐 그런 것들로 고민하지만 사실상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안 된 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양, 만약 우리가 주인인 양 괴로워하고 지나치게 고민하고 그런 것도 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을 성실히 안 했으면 그거에 대한 성실히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지겠죠. 주인은 언제나 평가를 내리고 그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결과를 통보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주인이니까 그 평가를 받는 자로서의 우리들의 또 책임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인과 청지기로서의
분명한 분리점이 있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이 그 구약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에 대한 지침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탐욕이라고 생각을 중요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주님께서는 주님의 색에서 잘 이용을 하고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잘 주인으로서 다루시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데, 가끔 가다가 우리는 생각에 탐욕을 부려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거라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과 딜을 통해서 덜 드리려고 그러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11조,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11조에 드리는 것도 참 고민이 많았어요. 옛날에 제가 직장 초기에 다닐 때는 11조가 세금 before tax, 세금 전에 내는 것이냐 세금 후에 내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11조를 내가 통장에 당장 들어오는 돈이 만약 5,000불이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그 나라에서 세금 떼기 전에 든 세전 금액은 약 7,000불, 그러니까 세금 금액이 2,000불이라고 그러면 나는 7,000불에 대한 11조를 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받은 5,000불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도록이면 5,000불에 대한 11조를 내고 싶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내야지만 제가 저한테 돌아오는 몫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11조를 내면 세후의 금액, 그러니까 5,000불에 대한 세금만 내야지 7,000불의 세금을 내야 필요는 내지 없지 않느냐. 내가 받는 것은 5,000불인데 왜 내가 7,000불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 그런 고민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옛날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도 PCUSA 교회인데 거기 선교사로 올 때 활동하신 그분이 그분한테 공부를 받으면서 그분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여쭤봤어요. 11조는 세전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세후 금액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께서는, 그분은 평생을 선교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해외에 선교를 하셨던 분인데, 저를 보시더니 막 웃으시면서 세전이건 세후건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다 보면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드리고 10의 3조를 드리고 어떨 때는 10의 9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을 때가 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 오면 10의 1조가 세전이 무엇이고 세후가 무슨 의미인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나 많은 깨달음을 얻고, 야,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시험을 하려고 그랬구나, 그런 반성을 하고 다음부터는 다시는 세전 세후 그런 걸 고민을 안 하고 세전 금액의 10%를 훨씬 넘는 금액을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의 탐욕이 굉장히 문제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비슷한 경험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걸 내용을 보면서 이건 우리 교인들에게도 좀 잘 가르치면 좋겠다. 교인들이 이런 성경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받도록 하고 이렇게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여기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말씀이 맞아요. 11조는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우리의 헌금이 11조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10에 10조까지 드릴 수 있는 그 봉헌의 삶을 하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봉헌의 삶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4번 역사서의 기록을 이용일 목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을 번영과 관대함으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축복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축복을 받은 자들을 부패시킬 수도 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역대상 29장 1절에서 20절,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첨조.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번영으로 이끈 행동은 무엇인가? 다윗은 자신이 관대하게 나눌 수 있었던 능력을 누구의 공로로 돌리는가? 솔로몬의 부는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나? 이러한 리더들로부터 우리는 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예,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번영으로 이끈 행동은 무엇이죠? 어떤 것입니까?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거듭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고 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통로로 허락하신 것이 율법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지요. 그래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그 번영을 말씀하여 주신 거고요.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또 자신이 목숨 걸고 전쟁을 통하여서 얻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 속했다, 주님의 것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철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준비하면서 모두 내어 드리는 것을 본을 보였고 또 그의 부하들이 그것을 따랐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자원하여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솔로몬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이 청지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솔로몬에게 남겨진 허락된 부는 첫 번째는 아버지로부터 허락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를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왕이 되면서 전도서에 보면 자신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요.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거든요. 또 왕국을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안정되어 있던 그런 국제 관계 가운데에서 우위를 점했고 다윗이 강성하게 해놨던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국제 무역과 또 다양한 비즈니스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이제 창출을 해내고 그 부를 그 인생 가운데에서 이제 자신의 영광과 번영과 그 화려한 인생을 위하여 다 써버리는 것을 헛되다라고 할 만큼 써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타의 모습들을 통해서 허락된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주님의 것을 내어 주셨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무엇보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이 청지기의 사명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명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경 인용 그 참고로 된 성경이 굉장히 길어요. 역사서에 대한 것들이. 근데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기 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그 다음 지혜세 평가에 대해서 박정우 장로님 좀 읽어 주십시오. 예. 조심해서 돈을 다루어라. 극단적인 번영이나 가난은 죄로 이끌 수 있다. 부채는 삶을 제한하고 우리를 노예화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돈을 사용하여 특별한 날을 축하하되 과부와 나그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잊지 말라. 잠언 22장 7절, 29장 7절, 30장 8절에서 9절, 아가서 3장 6절에서 11절 참조. 지혜서는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부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일용할 양식을 대해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대하여 어떠한가? 사치스러운 소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예,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그 부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언서에 보면은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예. 종이 된다고 하는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잠언 30장 8절 9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치스러운 소비에 대해서도 여기 아가서에서 어디에 나옵니까? 경계하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인 지혜서의 말씀, 지혜서의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또 참조해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6번 선지자 평가, 선지서의 평가. 최정재 장로님 계시죠? 자기 집을 잘 정리하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소유 문제에 있어 실패했다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재물을 쌓아 두었지만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가난한 자들과 나누며 모든 자를 공정하게 대하는 일에 실패하였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2절, 이사야 2장 7절에서 8절, 에레미야 7장 5절에서 7절, 에스겔 45장 10에서 12절, 호세야 2장 8절,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5장 11절에서 15절, 미가 6장 8절, 말라기 3장 5절에서 10절 참조. 예. 그 다음에 계속 읽어주세요. 선지자들이 비난했던 것들과 동일한 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일어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의 회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한가? 예. 그 위에 테레사 수녀의 말을 만일 인용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린 죽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나누지 않아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의 도구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테레사 수녀. 예. 여기 대해서 좀 코멘트 하시고 좀 쉐어링 하실 부분이 있으세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메시아의 약속 제가 읽겠습니다. 장차 구원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선포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61장 1절에서 7절 참조.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될까? 그들의 상황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연약한 자들이 나음을 입는다. 이것이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는 의미, 그때 이루어질 일들인데 그 가난한 자들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체험을 입는다는 거죠. 그 질고로부터 나음을 입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구원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묵상의 부분 보겠습니다. 24 페이지. 첫 번째 같이 나눠보시죠. 구약은 돈이나 재산과 관련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돈과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은 돈과 재물을 소유함에 있어 당신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의 역할은 무엇이고 나의 책임은 무엇이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청지기 역할을 예, 음. 청지기 역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직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얻고 최선을 다해서 얻고 그것을 주신 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하여 어렵고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책의 주제는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영적인 나눔이에요. 영적인 나눔의 관용성, spiritual generosity입니다. generosity. 시편 25편 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서 가르치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에 나타난 청지기의 나눔의 삶에 대해서 재물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우리는 받아 나눔으로 관용성을 가지고 나눔을 해야 되는 것이 일관된 주제임을 저희가 봤고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일과를 가졌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께서 또 추가해서 말씀하실 부분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예, 잘 정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빡빡하네요. 예. 우리 두 주 후에 계속해서 이제 복음서에 나타난 이 제너러시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가르치셨고 주님이 어떻게 보이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 보겠습니다. 두 주 후에는 이용일 목사님 좀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이용일 목사님 이번 주일에 동산 사역자 모임도 목사님이 담당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2분이 지났군요. 9시에서. 수고들 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배장로님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당회원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들의 직분 중 재산 관리에 관해서 저희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역할이 무엇인지 저희 책임이 좀 더 그 영적인 자비로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책임을 인지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당의원들 각자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박영호 장로님과 김진기 장로님에게도 함께 같은 축복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